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오늘 손 얹고 기도했는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신이 고린도 서에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까? 고린도 후서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 세상 신, 이 혼미하게 만드는 영들이 떠나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비춰지고 주님께서 영적인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영적인 배후 세력,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모든 악한 영,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미혹하는 영과 이 혼미케 하는 영과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축출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세요.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주시는 더러움을 씻는 셈,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사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돼. 생명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야 돼요. 생명수의 이 강물이 이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죽어 있는 것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그래 수많은 어족과 이 물길이 닿는 곳마다 이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이 생명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죽었던 것들이 되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움을 씻는 셈,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강물같이 흘러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그날을 뜻하지요. 그러면 그날은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오늘인 거예요. 오늘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성령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발각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강으로 십자가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모든 죄로부터 발생한 저주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 더러움을 씻는 셈이 먼저는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진짜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먼저 보혈의 강이 흘러야 돼요. 보혈의 강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먼저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삶을 돌이켜서 여러분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져야 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제는 성령의 강물, 생명의 강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물이 여러분의 뱃속에서 생명의 강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강물은 이제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강물이요. 예?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강물입니다. 그 사랑의 강물, 생명의 강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더러움을 씻는 샘이 강이 우리 가운데 흐를 때에 우리가 정결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좌정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점령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귀로 듣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품고 예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성령님의 손길로 치유하고 성령님의 발길로 하나님의 복음의 발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삶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좌정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좌정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점령하시고 지배하시는 내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지성소가 있어서 내가 바로 예수님의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면 사망을 파괴시키고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다 되살아나고 회복되고 치료받고 여러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성령의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순종교회를 통해서 더 강력한 치유의 은사가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여러분 저 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생명수의 강물이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순종교회를 통해서 그 거대한 강물이 치유의 강이 생명의 강이 여러분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강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닿으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오늘 말씀 그대로 우상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주인 노릇했던 것 여러분의 가정에 못된 짓 하는 것들이 다 쫓겨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상숭배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어디 막 절에 가서 아니면 우상에게 넙죽넙죽 절하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여러분 불순종이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예? 주님께서 사무엘상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역의 영이 역사에서 거역하게 만들고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의 영에게 영향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우리 안에 이 우상숭배가 철저히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사는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가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 다른 영의 역사가 들어와서 못된 짓 하면 얼마나 인생이 잔인하게 악한 사단에게 여러분 노략질 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유린 당하고 여러분 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떠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영적 지식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어저께도 광주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막 성령님이 저를 통해 막 말씀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 여러 번 봤거든요. 아니 목사님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도 빠짐없이 다녔죠. 구역장도 하죠. 예? 막 어떤 사람은 지역장도 하고 그리고 막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 가정에 왜 이렇습니까? 그러고는 막 저한테 따지듯이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주님이 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틀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 나의 이 무서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니까 너희는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신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 어디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라는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틀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먹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마셔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직장을 다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죠.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해야 되죠.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면 그게 왜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참된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은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이 잘못된 신앙이 다 파괴당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떠나가요. 형통과 번영 신학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겁니다. 한국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히고 한국교회를 더럽히고 한국교회를요 미혹당하게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긍정의 힘 잘되는 나 그런 류의 말씀들입니다. 예? 믿음 공식을 얘기하죠. 믿음 공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떠나가야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땅에서 떠나가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야 되는 거죠. 그 악한 영의 세력.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라고.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광채가 제대로 된 복음의 광채가 그 영혼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또 그날에 거짓 선지자를 이 땅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며 또 그날에 더러운 악한 더러운 귀신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들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적인 신앙으로.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그게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진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안에 참으로 더러움을 씻는 셈 그리고 이 예수님의 피가 강물을 이뤄 예수님의 보혈이 강물을 이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가정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인 노릇하던 게 다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주인 노릇합니까? 자녀가 주인 노릇합니까? 문제와 환경과 형편과 사정이 주인 노릇합니까? 그 주인 노릇하던 게 다 떠나가도록 여러분 기도해요. 그 영적인 배후 세력을 여러분 몰아내고 쫓아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여러분 진짜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뜻을 품은 거예요.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귀,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손길, 성령의 발걸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원수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네? 놀라셨죠?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쓰시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주님이 막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주님 앞에 구하지도 말아라. 의심하는 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아라. 주님께 그런 의심하는 마음으로 구해서는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확신이 와서 우리 안에는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조속으로 마음이 변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내 마음이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돼요. 주님은 한결같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 피스티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치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요. 그게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변치 않는 마음,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밖에 없어.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셔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변치 않는 마음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주님이 어떻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서 변함없으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손밑에 들어있는 이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기도할 때 그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신방하게 될 텐데 여러분 신방을 사모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께서 신방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로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네가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이 임해서 그래요. 악한 영이 미혹하는 영이 들어가서 이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갑자기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자기가 신앙생활 잘못했는 거, 막 가족들이 잘못했는 걸 막 계속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야. 악한 영의 역사. 악한 귀신이 하는 짓이요. 성령의 역사를 모방하고 있는 거죠. 예?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요. 미혹하는 귀신의 소리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안다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어볼 테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뭐가 들리면은 또 얘기해 준대요. 100% 귀신 역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예? 귀신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왜요? 여러분, 이 잘못된 말은요, 이 잘못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빙자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언사역 한답시고 여러분 은사 능력을 나타낸답시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영들은요 자기도 죽고 그 들은 사람들을 다 죽여요, 안 죽여요? 그거 들은 사람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변질된 복음은요 가장 위험한 겁니다. 가장 위험한 게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자기도 죽고 그 듣는 사람을 다 죽여서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성경적인가 성경적이 아닌가 이걸 분별해요. 기준은 오직 유일한 기준은 뭐예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유일한 기준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막 예언하고 막 환상을 보고 막 투시를 하고 그런다고 하면서 여러분 가증한 짓을 하는 거예요. 돈 욕심을 내는 거예요. 어저께 누가 무슨 인터넷에서 목사님 그거 봐도 돼요 그러고 댓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무슨 서모생가 무슨 집회하는 사람인데 막 떼굴떼굴 두르고 막 난동을 부리고 막 예?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예? 그 거짓된 악한 귀신 역사에 쏘가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그 쏘가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셨으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 시대고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한 개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응?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고. 요거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예? 율법에는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들어있는 율법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악이 조금도 없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과 여러분 신약 시대에 다릅니까? 하나님이 달라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약에도 은혜의 성막을 주셔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막을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은혜의 성막이 없이는 여러분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괜찮다고 그거 그러면은요, 예? 그 사람들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날은 살인하면 됩니까?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오늘날은 주일날 주님이 구약은 율법 시대고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주일날 맘대로 사고 팔고 맘대로 자기 사정 형편을 따라 자기 맘대로 이용해도 됩니까? 여러분 그거는 엉터리 같은 신앙이요. 구약 성경에 11조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날은 11조 안 해도 됩니까?
예? 요즘엔 또 그런 영상을 만들어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그런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무서운, 가장 극렬한 심판 속에 던지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예언자입니다. 왜? 자기도 죽고 그 거짓 예언을 듣고 그 거짓 말을 듣고 쏘가 넘어간 그 사람들도 다 죽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얻은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하는 영의 소리를 들으면 미혹하는 영의 귀신의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진단하라. 다른 사람은 제쳐주고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와 있었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면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놈들이 빠져나가는 데는 그만큼 애절하게 간절하게 여러분 진짜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여러분 그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영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들으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옵니다. 예? 말이 다르면 영이 다릅니다. 신천지 메시지를 들으면 그 거짓말하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이 말씀 앞에 돌아가야 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 예언을 할 때, 그 거짓된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요. 죄를 처단하는 게 사는 길입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진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들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 사역 한다고 예언 환상, 예? 막 신유, 통변 막 그러고는 막 쫙 붙여놔놓고 막 자기가 막 대단하게 영통한 사람, 자기가 막 대단한 신령한 사람, 자기가 다 영적인 세계를 다 아는 사람, 자기가 막 예? 기도하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오늘 2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죠. 예?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예?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보내신 사람은 주님의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환난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나가야 돼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들이 떠나가야 돼요.
잘못된 사상들이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내 마음도 정결해지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도 정결해지고, 내 생각도 정결해지고, 내 감정도 정결해지고, 내 의지도 정결해지고, 예?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눈이 정결해지고,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내 귀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해져서 진짜 성령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이 특별히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서 여러분은 이제 남은 생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영적인 회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 말씀부터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흩어지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의 이 말씀, 더러움을 씻는 셈,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 또한 더러움을 씻는 셈,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면 여러분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여러분에게는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보좌가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그 영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요.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물이 여러분을 통해서 막 충만하게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다 이 생명수의 강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가 떠나가고 여러분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냄새난 것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떠나가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된 메시지가 떠나가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축복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이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물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영혼을 죽이지만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증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간증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간증하면 그 은혜가 확증되는 겁니다. 여러분 확정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 악한 영이 침범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세력이 쫓겨나고 다시 들어오면 어쩌냐고 두려워하고 겁내시더라고. 겁낼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고 나면 이제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감사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충만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영적인 회복과 치유와 여러분 강력한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났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요 바로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제가 막 간증을 하거든요. 제가 막 예수님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성경책을 막 차에다가 몇 권씩 사놔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랬더니요, 막 제가 통로가 되니까 저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제가 영적으로 막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제 믿음이 자라는 게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제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적인 변화는 바로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입 다물고 있으면 주님도 아무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입을 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증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루신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 가두어 두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그럼 강력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